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과 친밀해 보자 1월달에 이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가서 구역을 인도하고 또 영혼을 인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달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과연 내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어 던져보아라, 다시 잡아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가장 첫 단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갖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 한번 개별적으로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한 번이라도 시간을 가져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적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안에서 지금 그런 것인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 적고 있는 것인지.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방법론이 있지만은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을 좀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이 시간부터 내가 한번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딱 구별하는 순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게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어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막 하나님께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좀 더 나를 좀 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는 입장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화를 하고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다를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몰라도 계속 이런 삶을 지향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좀 도와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간을 가져보시니까 어떻더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그래서 원래 반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면 너도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1월 달에는 어찌되었든 지금 시내산에 있는 모세처럼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 차원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머리로 그렇구나, 그러면 참 좋겠다 이래버리면 내가 볼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이라도 또 잠자기 직전이라도 또 아침에 여유가 있으면 아침에 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한번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좀 같은 시간, 그 시간에 뭘 하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훈련을 좀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누가 이렇게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그동안에 공들여 놓은 것 때문에라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내내 냉랭히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 뭐 할까요? 나 돈 좀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넌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면 어려워지니까 평소에 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좀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구역입니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깨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2명이든 3명이든 앞으로 주중에 주중 모임이 아마 저도 아마 이번 주도 제가 연결시켜 나갈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도 그런 작업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은혜스럽겠죠. 이런 작업들이 되어 나가서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더라, 나에게 이걸 원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느 날 우리의 말씀의 주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그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다.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었어도 분명히 일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 하나님이 언제 가도 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작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저도 몇 번 반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도 차라리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수월할까. 얼마나 수월할까. 또 고넬료처럼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가서 빨리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수월할까. 근데 때로는 전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 찾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방면으로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오늘 말씀만 우리가 읽은 거 잠깐 보아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있어야 사실 맞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그분이 지금 인정했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내 음성도 못 들으면서 어떻게 내 양이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아예 단언하신 게 뭐냐면 주인도 자기 양의 소리는 알고 양도 자기 주인의 소리는 들을 줄 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는 누구도 알기 어렵고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주님의 일이 수월하게 갈 것이고, 착하고 순진하지만 정확히 듣는 건 없는데 그럴 것이다 하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그럴 것이다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주의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작업이 되어 가고 또 신령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생활할 줄 아는 좀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보면은 그냥 방향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통 이제 YWAM이라는 그런 곳의 이제 대표가 로넨 커닝햄인데, 아마 여러분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약 12가지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YWAM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그러는데, 사실 예수 전도단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이 직접 묻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갑자기 볼펜을 잃어버렸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펜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 찾았어. 책상 밑을 보아라. 찾았어. 이게 이런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내가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런 것들, 정말 YW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런 데서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접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 나가죠.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 듣고, 아버지는 싫다, 안 줘, 말 안 들으니까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직접 대화하는 법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면도 있습니다. 칼빈 신학이라든지 뭐 고신칙이라든지 보수적인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 속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이 성경 밖에서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분명히 잘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모든 걸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 보수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1번, 직접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대화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가면 잘못 가기 쉬우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중간은 어디 갔나요? 3번도 있습니까? 3번 뭐예요? 네, 굉장히 영리하시군요. 안 될 때는 그냥 섞어 놓으면 됩니다. 반찬이 없을 땐 비빔밥 만드는 게 제일 쉽죠. 답이 사실은 양쪽을 다 포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 사실 맞지를 않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은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해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또 말을 해버리면 성경을 또 뭐하러 기록했을까? 성경을 그럼 기록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가 답입니다.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 나는 이걸 보면 발람이 대답하면서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어제 타던 나귀고 오늘 타던 나귀인데 길이 좁은데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막 양쪽 피하려고 그러니까 발이 이 담에 부딪혀가지고 씻깁니다. 그 막 때리죠. 근데 갑자기 나귀가 고개 들려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왜 때리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런 버릇이 있었느냐? 이게 발람이 엄격히 대답하죠. 없었다. 그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귀한테 없었느니라. 이게 말을 하죠. 이게 발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 열렸으니 영안이 열려서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게 보였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입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엘리야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자, 이거 열왕기상 19장은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마에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지금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 이런 음성이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이 지금 아나니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만난 그 사울을 갖다가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한 사람이에요. 이게 언뜻 생각 우리는 지금 사울만 너무 크게 여기지만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수하에 세우게 만든 게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직접 음성을 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 있죠. 자, 10장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이렇게 지금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환상 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을 또 금방 봤을 때 깨닫느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10장이 폈으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같은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자,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부터 지금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보자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 더러운 것들이 있죠. 이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더러운 거 안 먹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환상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성령 오기 전도 아니고 예수님 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분명히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려서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오겠죠.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한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락하고. 자,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해가 지니까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꿈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꿈에 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건 요셉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창세기 한번 3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이야기, 단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요셉의 꿈이 사실은 맞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꿈을 해석할 만한, 들을 만한 영감이 없으니까 동생을 갖다가 결국 팔아먹게 됐죠. 근데 요셉이 지금 꾼 꿈,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하신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이런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 방법론에 치중해버리면 이게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치유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서 병을 고쳤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진흙을 침에다 이게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서 병을 낫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네 하인이 낫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의 그때 거리가 한 30km 떨어졌다고 하는데 30km 밖에 있는 그 종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도해서 이렇게 낫기도 하고 안수해서 낫기도 하고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병 낫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가장 쉬운 방법은 귀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처럼 직접 부르면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해석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품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론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목적과 목표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들었지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일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일을 하려고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하게 올 것처럼 들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엘리야에게 말할 때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자꾸 듣자 하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핸드폰이 지금은 좀 덜한데 핸드폰이 처음 나와서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게 예약되어 있는 자기 벨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나니까 바꾸잖아요. 어떤 릴리리야 릴리리야 했다가 뭐 군밤타령도 넣었다가 어떤 띠라리라리라 이거 넣었는데 이게 바꿨는데 전화가 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입력된 것은 그냥 이제 옛날 소리죠. 따르릉 따르릉. 그런데 갑자기 모처럼 바꿨어 벨소리를. 띠라리라리리라라 이렇게 했는데 울리죠. 이게 속에서 그럽니다. 누구야? 전화도 안 받고. 그 옆 사람은 뭐라 하죠? 전화 온 것 같잖아. 나중에 그럽니다. 네 거잖아.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봤으면 더더군다나.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아론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 성막 안에 있는 촛대에 불을 갖다가 저녁에도 밤새도록 켜놓고 그 불을 간검해라. 수시로 점검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학자들 볼 때 사무엘이 저녁에 아마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서 드디어 촛대를 관리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주변에서 이렇게 묵지 않았을까. 어찌되었든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한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드려졌을 때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어느 순간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불렀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부른 줄 아냐면 자기 스승인 엘리가 부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지금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 입장에서는 뭐 하는 소리야? 내가 언제 불렀어? 근데 나 안 불렀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웃기죠? 하나님은 부르셨고 분명히 사무엘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고 사무엘은 엘리한테 가고. 그게 이제 3번이 반복되죠. 그 이유를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가 알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가 지도를 합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셔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깨닫나요?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면 결국 사람한테 간다는 것이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부르기만 했지 사무엘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까지는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딱 깨닫고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 그럴 것이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듣는 신앙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대응해야만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못 들을까요? 못 듣는 게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너무나 바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만큼 신경을 지금 사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상을 볼 때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저도 몇 번을 본 건 아니지만 환상을 볼 때 보면 이렇게 한가하고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고 할 때 환상이 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 고넬료 보시잖아요. 기도 중에 돼 있어요. 이게 환상을 봐야 되겠다 이 시간 열리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충만할 때 예배로 충만할 때 갑자기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가대를 보고 있는데 너무 찬양이 아름다워서 은혜 가운데 갑자기 성가대가 바뀌는 것이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을 때 막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3일째까지 계속 갔을 때입니다.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까지 갔는데 저렇게 열심히들 나와서 뭔 기도를 저렇게 할까? 근데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백날 해도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냐고 궁금했던 것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나? 아니면 그냥 있다고 믿는 건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들려주시든지 막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열린 것이죠. 열렸다고 말하기 좀 이상한데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저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환상이 보이니까 이제 결국 악을 쓰고 막 달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 몰두해 있을 때 그게 보인 것 같아요. 그 음성도 들리는 것이고 내가 여기인데 뭘 이렇게 찾아 헤매느냐 이게 딱 2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들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면 그게 소리로 크게 났으면 주변 사람이 다 들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만 들은 것이죠. 근데 그게 막 듣고 싶어 들은 것도 아니고 들려진 것이죠.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몰두해 있지 않으면 그 정도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내가 전심전력에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호렙산에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때 말씀하시고,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 것에는 훈련 자체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과 시간 갖자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을 한번 그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 이 고백, 이런 자세,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꿈으로 말씀하시느냐, 환상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든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에 가보면 산에는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기 쉬워서 이렇게 산악회원들이 아마 그런가 봐요. 50명이 갔는데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면서 우리 리본은 이런 색입니다, 행복산악회입니다, 그래갖고 왜 노란 리본을 달고 가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간 사람이 혹시 1시간 뒤에 쳐져서 가는 사람들 볼 때 노란 리본이 빨간 거 노란 거 많이 있습니다. 길도 많고. 그런데 노란 리본에 행복한 교회라고, 행복한 산악회라고 써 있는 그 리본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멀리서도 외치죠. 행복한 산악회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도 주의 음성이에요. 주는 아니지만 음성이에요. 그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산악회, 이게 달려있어. 말을 않죠. 리본이 무슨 말 합니까? 그러나 그 리본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도가 말을 하죠. 가지고 있는 약도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나왔네? 여기 어디지? 보니까 여기는 어디입니다. 화곡사거리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구나. 그 지도가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다 우리가 주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잠시 서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자기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듣도록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상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사람은 모르고 무의식 중에 말하는데 그것이 주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예로 드는 처녀총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이창수 형님 같은 경우 또 이제 막 앞으로 기도할 고민이죠. 자, 남자 입장에서 자매가 2명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어요. A는 얼굴이 잘생겨서 가난해. B는 못생겼는데 돈이 많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김영찬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둘 다. 이제 이렇게. 근데 사람이 항상 갈등이잖아요. 이 자매는 되게 이쁘고 괜찮은데 속이 좀 빈 것 같고, 이쪽은 되게 보니까 속은 꽉 찼는데 겉이 빈 것 같고, 어떤 게 좋을까? 사람은 분명히 저울질 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기우는 사람이 있겠죠. 야, 그래, 돈이야 벌면 되지만 얼굴은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 바탕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쁜 게 낫다.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요. 그럼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쁜 여자를 나에게 결혼을 주세요. 자매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막 맺어주는 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도 막 결혼하라고 그러고,
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매는 딴 사람한테 가버렸네. 이런 경우가 흔히 예를 드는 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같이 온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라면 반드시 그 사람 나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의 살 배필 그 며느리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 남의 나라에선 이방 민족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 거기 가서 자기 혈통 중에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 이제 보내는데 종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순적하게 행하게 하사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좀 잘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갔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물가에서 물을 날라할 때 말까지 먹이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리브가가 그때 물길로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맺어집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게 결국 이제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남자에게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그 자매에게도 분명히 응답이 올 거라는 사실이 있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깜깜무소식이고 아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어. 내가 왜 거기를 가냐, 나 안 간다, 나 이방인들은 안 간다 그러고 딴 길로 가버리면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 청인했을 때는 와야 될 베드로도 환상 중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귀를 예민하게 한번 열어놓고 한번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듣자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환상을 보려고 쫓아가고 음성 들으려고 쫓아가는 성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환상을 보지 말자, 음성을 듣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목적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꿈으로도, 때가 되면 환상으로도, 때가 되면 말씀으로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처럼 사람에게 쫓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지금 사람의 일인 줄 알고 사람과만 상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영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부터 그 작업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시작을 원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귀를 자꾸 열어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지를 이렇게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울수록 절대로 주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 신월동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이게 좀 조용할 만하면 이게 TV를 크게 틀어야 되는 건지 작게 틀어야 되는 건지 계속 지나가는 것이죠. 문 열어놓으면 더합니다. 이게 고강동이 집값 싼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는 오리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간 집들, 옛날 집들 다 창문을 이중창으로 다 바꿔 주었어요. 혜택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받았어요? 받은 집들이 이게 이중 창문으로 다 고쳐 주었어요. 이렇게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쳐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그렇게 그 비행기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원래 듣고 싶은 그 음성은 안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염려, 재리, 걱정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5장. 자, 15절부터 하면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뜻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시드기야 왕이 결국 예레미야 충고를 받지 않죠. 시드기야가 그 남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세워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빨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2년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완벽하게 해방시킬 것이다. 2년만 버티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떠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식민지 생활하는 입장에서 또 한편에서 포로 잡혀간 입장에서 이 말을 하면은 누구든지 예레미야 말보다는 이쪽 말을 듣기를 원할 겁니다. 왜? 이게 소망이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가 그 음성을 분별할 만한 영감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눈도 뽑히고 자기 두 아들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무지하게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주는 것을 제대로 알고나 있기는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만한 영감은 있는지,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달라고 너무너무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응답을 들을 만한 영감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내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러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문제를 놓고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잠깐 접어두고 환경도 좀 접어두고 나를 완전히 낮추어서 무릎 꿇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들렸던 그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 그게 또 들리면 어떨까? 나는 그게 우리 스승님이 나를 부른 줄 알았더니 아니었대.
그 순간에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세 번째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 이게 지금 자기 스승 엘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음성에 얼마나 촉각을 세웠을까? 사무엘이 사실은 그 믿음, 자기를 깨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정말 믿음,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영감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럴 것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럴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성령을 보면서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꼭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았나요? 1번 사람이, 2번 예수의 영이. 누가 막으셨나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우리 김전 집사님이 충만하셔가지고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습니다. 집사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지 말래요. 전도를 하지 마세요. 이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도를 막는 것이 원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예수의 영도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 그럴 것이라는 접근이 이만큼 무섭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도로 지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가로막는 게 누구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베소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으면 영광 보리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 쉽습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죠. 어떤 게 맞냐?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상관없다. 믿기만 잘하면 된다. 어떤 게 맞나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으로 가지 마라, 왼쪽으로 와라.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마라, 오른쪽으로 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이 있을 때 큰 울타리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한쪽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 양한테는 왼쪽으로 와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쪽 양한테는 왼쪽에 있는 양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와라.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뭐야?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또 이분이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언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어떤 또 행동을 해야 된다면서 헷갈려 죽겠다 야. 그래서 비어령 이어령 이런 말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쪽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행하면 넌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너무 없어, 행동은 참 선한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을 좀 알아라, 힘써 좀 알아라.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내 옆 사람하고 나오고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일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감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제일 깝깝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깝깝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만나면 말도 잘합니다. 목사님, 야 누가 말 들으니까 찬양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 세상에 모든 신앙은 찬양으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찬양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이사야서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리 함이라. 최고의 신앙은 찬양입니다. 이제부터 막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찬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동안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보니까 또 바뀌었어.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또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또 막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계시는가, 저기에 주님의 은혜가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쪽 교회가 찬양 집회한데 그럼 너무 좋아 가서, 이쪽 교회 말씀 집회는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저기가 좋더라, 여기가 좋더라. 근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이 각각 우리 속에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를 깨우치고 기억나게 만드시고, 요한일서는 애당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깨우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방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고생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구역을 인도하더라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쪽 구역이 보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흥됐대. 근다고 막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아이가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매로 때렸더니 얘가 잘 되었어. 근다고 둘째를 때려서 키우면 분명히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저쪽 구역이 저렇게 충만했다고 우리 구역이 똑같을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영감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든, 또 그것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든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감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청년 때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뒤인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끼니를 못 먹을 만큼 어려울 때 있었어요. 회사도 이제 어려워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야,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한 17일 굶은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한 건 아니었었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뭐 철학 때 빵을 주고 그러니까 빵 하나씩 얻어먹고 했겠죠. 집에를 이제 걸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야, 그때는 막 별소리가 많이 들려요. 귀에 이렇게.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들리고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네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먹을 거 안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음성도 들려 막 이렇게 좀 자책도 되고, 이게 다양한 막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게 제 친구는 결국 이제 있다가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돼 싶어서 그냥 나갔습니다. 밥을 잘 먹고 살았죠. 네, 밥 먹고 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남아있는데, 남아있었던 힘이 뭐냐면, 며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이렇게 33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음성이 들렸던 것은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도 외치고, 기도 내용이 거의 다 이건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그냥 계속 혼자 가면서도 그 말을 말하고, 기도할 때도 그 말을 말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계속
그 사이도 계속 갈등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너무 크니까 아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나 죽어도 괜찮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자. 오늘 지금 당장 끼니까 없고 내일 일이라고 내일 일어난다고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런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와 닿으니까. 근데 그게 한 17일째인가 집에 와보니까 연탄이 와 있고 쌀이 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별로 배를 이제 굶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한때 그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살렸던 말씀,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도 제가 볼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달라 보입니다. 그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의 말씀,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가까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는 내게 와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를 한동안 이렇게 살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지금도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돌이켜서 그 말씀이 좋았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정말 살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법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돈을 벌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팍 떠오르면서 내 입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결국 그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났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친구도 왔었는데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내가 그때 너랑 견뎠더라면 나도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야, 그때 좀 참았더라면. 근데 그 참았더라면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참았던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딱 그 한 절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흔히 있는 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준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데 그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이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장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최고의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가 환상 볼 때 얼마나 대단한 환상을 봤을까? 환상 좀 봤으면 좋겠다. 누가 또 음성을 때 대단하구나,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지금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럴 것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게 책으로 말씀하시든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또 환상으로 말씀하시든 꿈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들을 만한 영감,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할 것이고, 글로 안 되면 음성으로서도, 안 되면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말, 너무 쉬운 말 같지만 참 쉽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경 써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그 작업을 지난번 시간에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입으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는 표시가 안 났지만 대화를 해보면 무섭게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도 뭐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교회도 오늘 또 선교사를 파송하던데 놀랬습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러시아 갈 때 같은 비행기 타고 간 애들이 그 온누리 교회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러시아 간다고. 그래서 그러냐, 대단하다. 거기는 학생들을 다 보내주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조사를 하러 이렇게 온누리 교회 갔더니 그때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외치던 말이 말이더만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더라고, 이렇게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2,000명 대단하다.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서 2,000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되고 지금부터 아이들, 그들이 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분이 쉽게 말하면 동남아로, 뭐 초등학생은 러시아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서 봐라. 보고 가슴에 품어라. 꿈을 품어야 가지 않겠나. 지금부터 기도해라.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오늘 선교사 파송하면서 보니까 1,740명인가 이미 이번 보내면서 지금까지 누계가 1,740명이 갔더라고요. 대단하다. 역시 꿈을 꾸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지금 담당하는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한테 이제 물었겠죠. 목사님, 2,000명을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냐고. 지금 10명 보내기도 쉽고 100명 보내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2,000명이라는 비전을 주었다. 나도 방법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00명 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딱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도 가셨지만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2,000명 다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그 당시는 택도 없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100명 보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2,000명을 보낼까?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더라.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이, 우리 모든 조장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교회가, 먼 장래에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나온 일꾼들이 아마도 우리나라와 세계를 뒤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막 그렇게 하자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이 바탕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바탕이.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해보셨겠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를 힘써주시고 훈련에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세상 소리와 세상 염려와 내 생각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서 한번 침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이 침묵이라는 게 입만 다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자세히 기다리는 것이죠. 이 침묵이 나를 바꾸었다. 이게 바로 우리 선진들이 많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서 한번 침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지금부터 목사님이 저렇게 하래. 왜 그랬대? 몰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따라가는 교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와 닿아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구역 활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이끌려가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있게 하소서. 내가 정말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남에게 따돌림하는 것이 저주요 불행일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제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죽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정말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시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립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이디오피아 정말 내시를 만났을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수레로 나아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런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레짐작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니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안색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어서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자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1년이든 10년이든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감과 순종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미리 믿게 도와주시고 움직이라 할 때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사오니 주인의 음성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음성보다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안색을 살피고 주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잘 가졌으니까 그걸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또 우리 구역자님들은 수시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